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조금 더 확대되어지는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구원받은 자가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최고의 영적인 예배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예배의 그 전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으로 가장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한 주님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구원받은 자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은 예배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에서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우리 지체를 어떻게 서로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가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은 그 대상이 조금 더 확대되어져서 우리가 형제를 어떻게 사랑하는가를 뛰어넘어서 나그네를 어떻게 사랑하고 또 나를 박해하고 이 교회 밖에 있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또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배워가기를 원합니다. 모든 영적인 행위는 사랑에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오늘 그래서 제목은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그 명령 두 가지로 요약을 하면 거짓 없이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에 거짓이 있으면 안 됩니다. 원래 사랑에 거짓이 있을 수 없는데 그 사랑에 거짓이 끼어들면 거짓이 나타나면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대상에 진정한 사랑에 거짓이 발견되어지면 너무나 괴로운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시장에 가서 물건 하나 살 때 그 파는 그 장사하시는 분이 값을 좀 속여서 나를 바가지 씌우면 그 좀 속상하지만 그래도 좀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게 소중한 사람이 내 배우자가 내가 그렇게 믿었던 신뢰했던 그 어떤 사람이 거짓이 드러나면 그 상처가 엄청난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성인이 돼서도 어떤 관계에 있어서 아픔이 있거나 어떤 인격이 형성되어질 때 그 사람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존재들이 있는데 너무나 신뢰하고 사랑했던 사람들에게 실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존재가 아버지입니다. 어머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꽤 많은 사람들이 목회자에게 그리고 자기가 믿었고 신뢰했던 어떤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가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기대했던 사랑인 거죠. 내가 배우자를 너무 사랑하는데 그 배우자가 신실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거보다 큰 고통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고통스러운 겁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냥 나랑 상관없는 사람이 길거리에 지나가는 사람이 신실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별로 그렇게 아파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얼마나 이해심이 많이 발동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나에게 하나뿐인 존재 그리고 나에게 너무나 소중한 그 사람이 신실하지 못했을 때 그 아픔을 우리는 다 경험해 봤을 겁니다. 우리가 사랑을 하나님에게서 배워야 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배우고 아파하고 눈물 흘릴 때가 참 많습니다. 저는 어떤 신학자가 이런 말을 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충격이 되었으면서도 공감이 되었습니다. 어떤 말이었냐 하면 창녀촌을 찾는 사람들이 있대요. 창녀촌을 찾는 사람들은 사실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라는 정의를 내렸어요. 그 창녀촌을 찾는다는 것은 우리의 어떤 도덕적인 기준에서 세상에서는 그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울지 모르겠지만 우리 적어도 믿는 사람들에게서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가장 용납하기 어려운 그리고 내 삶의 어떤 수용하기 어려운 그런 어떤 타락하고 연약하고 죄악된 모습의 상징적인 행위이죠. 자, 그랬을 때 근데 그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가 또 정죄하고 판단하기도 하지만 그 신학자가 그 사람들의 내면을 살펴보니까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랑에 대한 갈망이 있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데서 찾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사랑을 향한 갈구는 대단합니다. 그래서 그 대상이 바뀔 뿐이지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창녀촌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술 중독이고 알코올 중독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도박에 중독이 되어지는 거, 쇼핑에 중독이 되어지는 것이고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사람에 대하여 사람들의 인정과 박수와 그것에 대해서 갈망하는 그 마음들이 사실은 사랑에 대한 갈망인데 그 사랑에 대한 갈망을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찾을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더 고단해지고 더 힘들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배워야 할 유일한 존재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의 증거들이 너무나 많은데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호흡하고 눈에 보여지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들입니다. 그런데 가장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그럼 하나님께로부터 배워야 할 우리의 사랑은 무엇인가? 가장 상징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는 십자가였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한 것뿐만이 아니라 십자가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나타내는 바꿀 수 없는 증거입니다. 그 사랑은 어떤 것이냐면 죄인을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나의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것이 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주로 언제냐 하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입니다. 제가 보니까 애인이 뜨거운 사랑을 할 때나 부부가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크고 소중하고 더 고귀한 사랑이 제가 보니까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 같아요. 거기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도 조건이 있어요. 내가 선물을 하나 주면 이 사람이 나에게 선물 다시 안 해줄까 이런 기대를 하잖아요. 적어도 연인 관계에서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자녀에게는 사실은 그것을 별로 기대하지 않습니다. 기대하지 않고 아낌없이 우리가 흘려보내는 게 부모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부모가 나중에 그렇게 아낌없이 주다가 나중에 내가 정말 약해지고 힘들었을 때 자식돌이 안 하면 섭섭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조건도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랑의 시작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배워가고 알아갈 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그럼 가르쳐 주세요. 보여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사실은 로마서가 11장까지 우리에게 내려준 그 결론은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다 은혜 아래 두게 하시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배운 사람입니다. 그럼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은 뭘까요?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은 그 사랑을 배워가고 실천하고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 다양한 은사를 우리가 인정하고 사실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더 힘들어요. 사랑하기는. 그냥 지나가는 사람 아니면 오래간만에 만나는 사람 그리고 멀리서 고생하는 사람 사랑하고 후원하고 베푸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일 보고 또 우리가 더 자주 그 공동체 안에 있고 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게 우리 정말 과제예요. 정말 과제예요. 그 사랑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이야기가 어저께 그 본문에 그 하나님 주신 은사와 분량대로 그리고 생각할 것 이상을 생각하지 말고 사랑하라는 거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사랑을 배운 그 공동체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우리 교회는 정말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가 되기를 저는 지금도 기도합니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그리고 와보면 이곳에 정말 사랑의 온기가 있고 따뜻하고 배려가 있고 그리고 용납이 되어지고 그러한 곳이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 맞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그 공동체 가운데 계속 끊임없이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나그네를 환대하라요.
그 나그네는 우리의 이웃들 가운데 우리가 다시 되돌려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가장 적은 대상입니다. 우리 옆집에 떡을 하나 보내면 우리가 다시 한번 떡을 또 그분이 보낼 수도 있잖아요. 옆집에 사니까. 근데 지나가는 사람을 섬기는 것은 정말 아무 조건이 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과 가장 닮은 그러한 사랑이기도 합니다. 내가 다시 되돌려 받을 수 없는 대상에게 아낌없이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사랑의 대상이 점점 더 사랑하기 힘든 대상으로 확대되어질 때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해 주고 계신데, 하나는 먼저 사랑하는 것과 두 번째는 지속적으로 계속 사랑하고 그 사랑에 열심을 내라는 것입니다. 10절과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럼 어떻게 더 확대되어진 사랑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하기를 바랍니다. 10절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자, 두 가지 어떻게 그럼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가, 두 가지를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먼저 사랑하는 겁니다. 먼저 사랑하는 게 내 자존심 상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일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저도 오늘 아침에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주님, 내가 오늘 어떻게 실천을 할까요? 주님께 묻고 제가 주님께 고백한 답변이 있는데, 오늘 여러분 오늘 이 새벽 예배를 함께 말씀으로 동영상으로 들으시는 분들이 함께 한 가지 결단하시면 좋겠어요. 오늘 내가 먼저 전화 걸어야 할 사람이 누군지 기도 가운데 찾으시고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일까를 고르실 때 내가 지금 가장 얼굴 보기 싫어하는 사람을 찾으십시오. 내가 저 사람하고 좀 인연을 좀 끊고 싶고, 그 사람들이 나그네예요. 나에게 있어서 나그네같이 지나가도 될 사람. 내가 그 사람 연락하고 싶지 않고 얼굴 보고 싶지 않고 좀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그 사람에게 오늘 꼭 내가 먼저 전화를 거시든지 카톡으로 메시지를 보내시든지 아니면 이메일을 보내시든지 편지를 쓰시든지 내가 먼저 그 사랑에 손을 내밀 수 있는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주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 믿으시고 그것을 실천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부지런히 게으르지 말고 사랑하라는 것. 여러분, 게으른 자가 어떤 자냐면 오늘 할 일을 내일 하겠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분들은 오늘 내가 메모에다 적으세요. 오늘 내가 해야 할 일 순위를 정하시고 그 어떠한 것보다도 먼저 그 일을 1번, 2번으로 적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부지런한 거예요. 그것이 성실한 거예요. 그 일은 꼭 해야 되는 일이에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또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하여 우리가 오늘 그 일을 순종할 때 제가 미리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어제보다 훨씬 자유로워지실 것입니다. 어제보다 훨씬 더 부요해지실 것입니다. 어제보다 훨씬 더 행복해지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는, 첫 번째는 거짓 없이 사랑하라예요. 거짓 없이. 두 번째,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자기를 사랑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자기를 사랑하는 건 가르쳐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가르쳐주지 않은 정말 어린아이와 영유아 같은 아이들도 이기적이에요. 자기 사랑할 줄 알아요. 그래서 그 젖병을 가지고 싸워요. 더 먹겠다고. 살기 위해서. 나를 생존케 하고 내가 살아남기 위하여 나를 사랑하는 법을 우리는 본능적으로 하나님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시면 됩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명령하셨냐면
자기를 사랑하지 말고 나를 따르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는 것입니다. 좀 억울하죠. 다른 사람들은 다 이기적으로 사는데 나는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불행해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우리의 옆을 한번 돌아보면 가장 남발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사랑입니다. 사람들이 다 사랑을 목말라 해요. 유행가 가사의 70%가 사랑이에요. 사랑을 노래해요. 왜요? 사랑이 없기 때문이에요. 사랑이 홍수처럼 많은 것 같지만, 넘쳐나는 것 같지만 다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사랑도 아주 각양각색입니다. 그런데 진짜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그 진짜 사랑을 경험하고 맛보아 보고 알고 그 사랑을 나눠줄 수 있다면 그것처럼 큰 축복은 없고 그것처럼 행복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우리가 어떻게 살까에 대해서 무엇을 인생의 목적을 찾지 못하는 사람에게 있다면 오늘도 분명한 목적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위해서 성도를 사랑하고 또 나그네를 사랑하고 이 세상을 사랑하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한 사랑의 메시지 가운데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성경에 보면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는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예요. 그렇죠? 그 요한 1서의 메시지 우리가 많이 아는 것처럼 너희는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의 사랑이 어떤 것이냐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다 잠깐 있다 없어질 것들이에요. 영원한 것을 사랑해야 합니다. 자, 근데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또 다른 메시지가 있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리고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어요. 우리에게도 주신 명령이 뭐냐면 오늘도 나그네를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두 가지 하나님의 모순 것 같이 보이는 이 메시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과 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셨으니까 나도 너희를 세상으로 보내노니 내가 너에게 행한 것처럼 너도 그들에게 이렇게 사랑을 행하라라고 말씀하신 그 명령 그 차이가 무엇이냐 하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그 말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자기를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왜 사랑합니까? 자기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충족해 줄 수 있는 것이 세상이기 때문에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는 자는 어떤 자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여서 진짜 사랑을 발견한 사람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절제라고 할 수 있어요. 아주 삶의 어떠한 작은 결정들 우리가 절제하면서 사실은 절제하는 사람들이 불행해지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훨씬 더 안정적이 되고 훨씬 더 행복하게 되고 훨씬 더 건강하게 되고 훨씬 더 많은 것을 누리게 됩니다. 누가요? 절제하는 사람이. 제가 세상에 있는 어떤 분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믿지 않는 분에게 정치인들이 오래 산대요. 왜 오래 사냐 그랬더니 봤더니 그분들이 야망이 있대요. 그래서 자기의 이 야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절제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건강도 유지하고 그리고 자기가 해야 될 거 안 해야 될 거 더 지킨대요. 왜요? 이 권력을 잡으려고. 그래서 이건 그 얘기 어느 정도 제가 동의가 되더라고요. 그렇구나. 정말 그 사람들도 그 세상에 있는 정말 그 권력을 소유하려고 자기가 그렇게 절제하는구나.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부름을 받은 사람이냐 하면 영원한 것을 위하여 권력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하여 십자가의 길로 가라고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것이 안 되면
우리는 정말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이렇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왜 나만 손해봐야 됩니까? 왜 나만 참아야 됩니까? 근데 하나님 우리를 그 자리로 부르시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우리가 그 자리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하는 일은 그래서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겠어요? 우리에게 그런 숭고한 사랑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 그 일이 가능해져요.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코리 텐붐 여사가 그 수용소에서 자기를 그렇게 괴롭히던 그 간수를 만나요. 치가 떨려요. 근데 그 사람을 나중에 다시 불러요. 그리고 내가 용서했다고. 당신을 용서한다고. 그때야 진정한 자유를 느꼈다고 고백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원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원수를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원수였던 자라는 것을 깨달을 때만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증거를 발견한 자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의 기회를 배워가고 그 자리에 초대받은 자예요. 우리가 오늘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배워가기를 원합니다. 적어도 두 가지 오늘 본문에서는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짓 없는 자로 서면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제가 요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좀 안타깝고 위험하게 느끼는 것이 우리가 거짓 없이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법을 정말 배워야 되겠구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 진리를 지켜야 된다고 하면서 세상과 너무 닮아져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그 사랑을 배우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발견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것을 우리가 실천하는 것을 통하여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자가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는 것입니다. 사랑에는 거짓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사랑의 속성인 거예요. 우리가 왜 거짓말을 할까요? 어떤 개인적인 유익이나 나의 부끄러움을 드러내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용납할 수 없는 것이고 그것이 나에게 불이익을 가져올 거예요. 나중에는 결국 내가 거짓말을 한다면. 사랑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정말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자기를 사랑하지 말라 합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증거가 뭐냐? 우리가 세상을 사랑할 때가 그것이 내가 자기를 사랑하는 증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 세상의 힘과 돈과 또 쾌락과 육신의 정욕과 이것을 공급해주고 그 자리를 마련해 주겠다고 하고 그런 기회를 주겠다고 하는 것이 세상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진정한 사랑을 누리고 나그네를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진정한 사랑을 가르쳐 달라고 그 사랑의 힘으로 우리가 그 사랑을 경험하고 누리고 나그네와 원수까지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주의 이름 부르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